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준이가 좀 읽어주세요. 어쨌든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나 우리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어서, 또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듣고 있어서 나는 믿습니다. 이 크레도한 얘기를 다시 한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도 사도행전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이 가진 그 말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하나입니다. 제 인생에 잊지 못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거의 쫓겨나듯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저를 가족처럼 돌봐줬던 한 빌이라는 잊지 못하는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그때 제 이름이 이제 경찬이었으니까 경찬 그러면서 쉬운 영어로, 그래서 너는 심장이 하나밖에 없다. 네 심장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심장으로 한 가지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때 안 거죠. 내 심장이 하나구나. 그리고 내 머리도 하나고 내 몸도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동시에 두 곳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한 분에게만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잊고 여러 건데 이렇게 자꾸 섬긴다고 하지만 그의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든 거예요. 심장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나뉘어질 때. 이게 불행이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는 이 하나의 심장을 한 분이신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되고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나의 심장을 드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17, 18세기를 지나가면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죠. 그전에는 하나의 종교, 이 카톨릭이 온 그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절을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종교 독단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건 죽음이었어요. 무조건 그걸 믿어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듣고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이성이 깨이면서 이건 미신이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가 등장합니다. 내 머리가 최고야, 내 이성이 최고야, 합리적인 게 최고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들고 봤더니 이 성경이 엉터리인 것 같은 거예요. 기적이 말이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보편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이 개인의 경험과 생각들이 가장 최고로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거죠. 각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 이전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런 일입니다. 이 개인이란 말 또한. 원래는 이 개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나니까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0년대 들어선 그 초창기 시절을 보내고 지금 우리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다양성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편적인 진리, 모든 사람들을 운영하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바울 초대교회 당시 그때 시대도 다원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시대였는데 이 로마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신이에요. 신들을 다 인정해요. 너도 맞고 너도 맞고. 그래서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수많은 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신전이 있습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 우리 다 신들이 있지.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죠. 다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난 한 주 동안 외웠던 그 말씀,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예물로 인해 더 힘들어, 더 괴롭게 될 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괴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원주의 시대 때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도 상대주의라고 그러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그건 네 생각이 이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때도 성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보, 앞으로 미래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역사와 전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신앙에도 그 시절이 온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각자의 신앙만 그냥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좌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앞으로 할 십계명. 오래된 새길, 오래되었지만 항상 새로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이 전통은 우리가 딛고 있는 발판 혹은 우리와 근원을 이어주는 그 끈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통을 가볍게 하고 무시하고 뽀송뽀송한 현재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금만 잘 살기 원하지 과거를 돌아보기 원치 않습니다. 과거가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꾸 끊고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없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예요. 그리고 미래 또한 연장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근원,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이 역사라는 전통이라는 발판을 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 이 자체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상대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이 믿음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기초를 잘 세워야 돼요. 투수도 던질 때 이렇게 발 고르는 거 있죠. 여기 발판이 있어요. 이 발판을 확인하고 발을 딛고 여기다 힘을 실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 발판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투수들은 항상 이 발판을 고르고 있어요. 여기 야구 같은 거 보면 멀리 뛰기 할 때도 도움받게 하는 그 발판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냥 흙이 부드럽지만 그 발판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거를 딛고 나가는 겁니다. 길을 잃은 이 시대에 이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 신화 얘기, 테세우스 이야기 알죠? 그 미궁,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거기 괴물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제물로 바쳐졌죠.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테세우스는 그 공주가 준 그 끈을 갖고 들어가죠. 그 실을 가지고 들어가서 괴물을 죽이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실을 잡고 나옵니다. 그냥 실에 불과해요. 아주 가늘한 실에 불과하지만 이 실이 들어온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그 유혹을 따라 조금 가다 보면 아이고 여기 잘못 왔네. 또 잘못 왔네. 한두 번 길을 잃으면 완전히 난감해지게 되죠. 이전에 저는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 없지. 진짜 이러다 죽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릴 때였는데 한 5, 6학년 너희들 나이쯤 됐을 거야 아마. 5, 6학년쯤 됐을 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점점점 깊이 간 거죠. 뭔가 찾아서. 제가 옛날에 뱀을 좀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오다가 이렇게 뱀을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애들 다니는 길로 와서 확 놀려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제가. 근데 그날따라 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한 마리 발견했는데 쫓아가다가 이게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딘지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초조해지는 건데 그 기분은 정말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혹시 아이들이 도시에 가운데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때 그 막막함 잘 모르시죠? 저희가 드디어 우리 관웅이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저쪽 그 수유역 그쪽에 교보 같은 교보 거기 있는데 갔다가 갑자기 이 일정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일이 생겨서 갑자기 탁 타고 다 같이 움직여서 한참 갔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럼 내리려고 딱 봤는데 관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참 이런 일을 다 겪네. 결국 올 게 온 거죠. 네 새 키우다 보니까 박사님은 오늘 안 계시네. 그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다 챙겼겠거니 하고 지금 왔는데 어쨌든 가서 급하게 먼 곳이 아니어서 간 건우이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이제 울고 있는 거죠. 막막한 거죠. 어디 갔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괜찮을 줄 알죠.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르신들 길을 알면 좋지만 올 만큼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아니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오는 그 막막함 더 막막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언제도 답답해지냐면 한참 막 돌고 있는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까 거기야. 아까 봤던 그 표시했던 곳이 다시 나올 때 그 두려움 아십니까? 맞게 온 줄 알았어. 이제 됐겠지 하고 일로 갈까 새로운 길로 갔는 줄 알았는데 아까 거기가 또 나왔을 때 그 막막함과 답답함, 그 막연함, 그게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막연함이에요. 두려우니까 뭐라도 잡아보는 거예요. 딱 잡고 막 가봤는데 그때 그게 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실이라도 그 실이 필요합니다. 그거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신경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꼭 새겨야 돼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믿음이 뭘까? 한번 물어볼게. 눈을 피하고 있었어.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맨날 듣고도 많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인지. 옛날에는 믿음을 믿습니다 그랬죠. 기도 때 믿습니다. 신념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될 줄 알죠. 이게 바로 믿음을 믿는 믿음이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세게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아는 거.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것이 세상에도 있죠. 시크릿이라고 비밀이 있는데, 온 우주에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믿으면 돼.
상상하고 믿어. 그럼 돼. 이게 이 온 우주에, 그러면은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믿고 뭔가를 하면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믿음이 도깨비 멍멍인 줄 압니다. 금나라 뚝딱 하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셔요? 이거예요. 이런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죠. 진리. 요술램프의 진리식 믿음. 진리는 온통 나만을 위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해요. 진이와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죠. 이거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램프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램프를 내가 주고 있으면 램프에서 나온 진이는 램프를 쥐고 있는 나를 돕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램프를 들고 있는 나에게 복종하는 게 이 진이신 믿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기가 못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려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습니다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 신념,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도 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주신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과 관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은 짧은 시간에 생길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함께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이 관계는, 이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찾아오셨어. 우리가 지금 아까 그 길을 잃어버린 상태 있죠.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제 게다가 밤이 됐어요. 어두워졌단 말입니다. 화날 때도 헤맸는데 밤이 되었으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렸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세기, 내가 세게 믿으면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아버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합니다. 진이는 불편하지 않아요. 내 말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불편합니다. 때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야단져 주세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게 아버지예요. 나와 다른 인격인 거죠. 이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아버지와 관계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을 해낸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12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쭉 12가지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붙잡고 갔던 그 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이 실을 붙잡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왜요? 이거 놓치면 죽기 때문에.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빠져나올 때 이 실은 그냥 한낱 실이었지만 이것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 길을 잃어버리면 잡혀먹는 겁니다. 그 괴물에게, 세상의 괴물에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인생이라는 미궁에 빠졌을 때 붙잡고 나올 수 있는 이 명주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고 주기도문이었고 십계명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 이 끈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속에 인물들의 삶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딸들이 여기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뭔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있는 거죠. 아빠와 딸의 관계가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관계가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어떤 드러나는 현상은 믿음의 결과인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이런 게 믿음이구나 보는 거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나오는 거죠.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들었대. 산꼭대기 하다가. 이게 뭘까? 노아와 하나님과의 뭔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뭔가 있었던 겁니다. 아는 게 있는 거죠. 아빠와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뭘 주실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죠. 지금 여기 없는 셋째 딸 서연이가 아는 게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아빠가 어디 가자 그러면 일단 따라 나서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뭔가 떡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서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자, 함께 있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 우리 인물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대단하게 보죠? 아니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따라 나서 본 겁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그분들의 삶의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어떤 눈이에요. 지금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이에 있는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들려주고 있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 따라가면 그 맛있는 걸 먹게 될 줄 알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뒤에 무언가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는 믿음의 열매여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는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도 내 믿음을 보여라. 어떻게? 삶으로, 행함으로. 이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인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까 하면서 만드신 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온전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책을 이 엄청난 책이 지수가 지난주에 다 읽은 책입니다. 나니아 이런 책이라고 책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닌데 그 어떤 애들이 이걸 읽는 걸 보고 어떻게 저걸 다 그 지역원 센터 애들이 지수가 이걸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지수가 국어를 엄청 잘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지수 누나 국어 엄청 잘하나 봐요. 자기 국어 어려운데 그래서 잘 못하는데 왜냐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다 못 읽었는데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단락을 끝날 때마다 영화를 보여줬어요. 같이 보면서 끝까지 다 봤는데 어느 날 지우가 뒷부분을 보다가 안 보려고 그러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였어요. 진짜 위대한 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냐? 정확 뭐라 그랬지? 네가 그때 그랬니? 기억 안 나니? 기억 안 난대요. 갑자기 보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놀라운 책이라고, 위대한 책이라고. 뭐냐면 앞에서 봤던 이야기가 뒤에서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걸 보면서 놀란 거예요. 와, 그게 신기했던 거죠. 끝까지 읽지 않으면 모르는 어떤 이야기. 각각의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다가 그때 그 일은 그냥 그걸 잊었어. 그냥 딱 잊고 있는데 살다가 딱 어느 날 이게 그때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거를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뭔가를 풀어가다가 어느 날 내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주문을 이렇게 외우는 장면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죠.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 힘,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저자이십니다. 이 책을 누군가 만들었죠. 이 사람이 거의 성경을 흉내내서 계속 CS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만드셨고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고 예술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자라는 것은 계획을 한다는 거거든요. 구석구석 뭔가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책을 읽는 깊이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은 것 때문에 놀랍니다. 지수는 어떤 장면들이 연결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저는 다른 걸 보고 놀라요. 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믿음의 깊이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릴 때는 아빠가 그때 너무했어. 지금 제가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겠구나.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봐서야 아는 게 있어요. 경험하고 내가 아는 바가 넓어지자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지면
하나님에 대해 놀라는 것도 커지고 그 신뢰도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춰두신 게 많아요. 때로는 은유로,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상징으로. 이게 문학이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 기쁨이라고 그러죠. 쓰지 않았는데 보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술작품 만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작가가 계신데 작가님께서 어떤 것을 이렇게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 작품 속에. 근데 누군가 그거를 딱 보고 딱 그걸 해주는 거예요. 딱 내가 생각했던 걸 누군가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말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저도 작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노래를 만들고 뭔가 할 때 숨겨놓는 거예요. 그 재미가 누군가 그걸 알아챌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기쁨. 뭔가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생각할 때 믿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오해해요. 이 믿음의 길은 때로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가고 싶은 곳이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자, 이 나니아의 연적에 보면 꼬마들이 나오는데 이 꼬마들이 나니아라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면 엄청 고생해요.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거기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왕으로 있거든요. 호칭이 왕이요. 오면은 머스티 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내가 왕으로 존재하는 어떤 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곳으로 가고 먼저 싸우러 나가고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면서 아는 것. 그곳에 있는 왕인 그 아슬란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 책의 마지막에 지금 새벽 출정호가 끝났거든요. 그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계에 여기 써놨어요. 영어는 까먹어 책 보고 다시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말해요. 나는 나니아를 떠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아슬란 왕이 너는 그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현실 세계로. 넌 이제 나이가 많으면 못 와. 그랬더니 난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그 왕이 말합니다. 내 나로 통하는 문은 어느 세계에나 다 있다. 너가 있는 그곳에도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에드먼드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거기도 계시나요? 그러니까 아슬란이 말합니다. 그래. 하지만 거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지. 그러니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날 알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를 나니아로 데려온 거란다. 여기서 나를 조금 알면 그곳에서는 더 많이 나를 알게 될 테니까. 이것이 그 아이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이유였습니다. 자, 나니아라는 그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왜 만났죠? 오늘의 현실 속의 삶 때문에 만난 겁니다. 이 3편에는 그 친구, 유비토스라는 친구가 거기 들어 사촌이 함께 가는데 이 애가 아주 못된 애예요. 정말 아주 그냥 못돼도 그렇게 못된 애가 없는데 얘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를 만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 속으로 나왔을 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자기가 누군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현실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책 속에 들어가 책을 읽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 작가인 C.S. 루이스가 왜 이 이야기를 썼습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봅니다. 자, 성경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세계 속에 우리 날마다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않은 어떤 한 세계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경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개념 속의 모험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은 경험을 하고 그 많은 깨달음을 갖는 이유는 여기 살아있는 이곳, 몸을 가진 이곳에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죠.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고 개념 속에 집어넣어놓고 삶 속에서는 그냥 이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구야, 유비토스가 그 나니아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전처럼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없겠지. 진짜로 그걸 경험하면, 진짜로 나를 만나면,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걸 알면 내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냐면 이걸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은유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고 행간을 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써놓지도 않은 걸 읽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은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줄임표란 말이 있죠. 말줄임표가 있잖아요. 글 쓰다 보면 이렇게 뭐뭐 했는데 점점점 했는데 우리는 점점점 한 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 느낌을 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말한 것만 아는 단계는 정말 유치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둔 보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흥미진진한 모험인 거죠. 그런데 모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는 특별히 지금은 드라마 속의 세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드라마가 많죠.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우니까 드라마 속에만 들어가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그랬어요. 이 나니아 연디가 쓰였던 그 현실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살았던 시대는 그때 세계대전을 지나온 때였었어요. 애들이 전쟁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터졌어요. 친척 집에 가서 살고 그러면서 그 못된 사촌 집에 얹혀서 살면서 애가 너무 현실이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이 나니아 세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 퍽퍽하고 힘드니까 자꾸 어떤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꿈이 이루어지고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게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뭐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은 현실 세계를 위한 곳이에요.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드라마 속에 살아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게임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때론 나니아 같은 그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바로 여기를 위한 곳이에요. 여기 이 땅에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상상의 세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나의 삶으로 그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바친다는 거죠.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내 몸을 바친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시간. 이건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제가 제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전 다른 분 할 얘기 없이. 저는 핸드폰이 아니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며 다니는 그런 핸드폰 안 쓰기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제 생활을 보니까 핸드폰과 함께 잠들고 핸드폰과 함께 뜨고 일어나서 핸드폰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서 짬나면 친구가 화장실 갔을 때 기계와 함께 여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핸드폰과 함께 죽을 거예요. 허상하게 쏟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나타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두 세계를 동시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이 땅의 세계. 이 세계가 같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를 경험하며 그 생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거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남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믿음, 그들에게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고 사도신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 믿음을 너희 다음 세대에게 보여라. 내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라. 네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넌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와 관계하는지 네 삶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더 알고 그분과 관계하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앙의 세상과 현실의 세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현실임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